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2021년도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1년도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인데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딱 이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일에 야고보서를 정말 만나게 계셨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고백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오늘 마지막 2021년도 주일 설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잘했다, 박수와 그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닫고 위로를 또 스스로가 잘했어 뿜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명인데요. 혜선 씨라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로부터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었대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장난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혜선 씨가 듣기에는 뭐 굳이 그걸 상사랑 같이 뭐 싸울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혜선 씨 호주에서 유학했다며 유학을 하셨나 봐요. 영작을 이것밖에 못해요. 날라리 유학생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이게 그분이 했던 일에 대한 평가인지 뭐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직장 상사가 영작을 왜 이거밖에 못해? 날라리 유학생이었네. 호주 유학했다며. 적어도 이 직장 상사에게는 유학 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요구하는 기대치가 아마 있었나 보죠. 그런데 모든 상사들은 사실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또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잘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툭툭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농담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면 마음으로 위축되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이게 참 되게 난감하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보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왜 이거밖에 못해요? 그거 전공했다며. 저는 영문과 나오신 분들이 영문과 나왔다는 얘기 안 하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왜 영어 시킬까 봐. 이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영문과 나왔는데 왜 그거 못해요? 혹은 뭐 그렇게 그거 전공했는데 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어 계통으로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러낼까 봐. 나중에 물어보면 어디 갑니까? 잘 대답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마음이 저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부장님 말씀대로 제 유학 생활은 망했어요. 2년이란 시간을 버린 거죠. 이런 제가 한심해요. 이렇게 대답을 그냥 얘기를 하니까 툭 하는 거죠. 그러게요. 부장님 말씀대로 제 유학 생활은 망했어요. 2년이란 세월 허비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순간에 가만히 그 혜선 씨라는 분이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서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뭐냐면 상사의 말 한마디에 호주에서 보낸 2년이 그냥 무용지물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2년 동안 호주에서 나름 열심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응하려고 힘들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몇 점이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계획도 하고 힘썼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는데 그걸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제로 베이스라고 한대요. 제로 베이스란 본인이 노력해 일정 성과를 냈음에도 인생의 총합을 내는 시점에는 0으로 되돌리는 사고를 말한다.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뭐 했어? 그러게 없네. 0점인가 보다. 빵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로 베이스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다시 본다면 1년을 다시 살아야 하고 혹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1년 뭐 한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헛짓했네.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어떤 우리가 보이는 결과와 열매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자기의 삶 자체도 부정해 버리는 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목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노력했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줬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 목표가 되어 주었습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제로 베이스하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도 못했는데 유학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취업도 안 되는데 대학은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사 길이 막힐 줄 알았으면 이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택들을 우리도 모르게 툭툭툭 해서 제로 베이스화 만들고 자기가 했던
여러 수고를 그냥 깡그리 다 없애버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근래 우리 한 해를 마감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종류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뭐가 변한 거지? 혹은 우리가 어떤 삶을 고백할 수 있지? 이런 거 가족 생활에서 뭐가 변했고 어떻게 됐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려 본단 말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달력 앞에 서서 뭘 열매라고 했을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었나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2021년도에 몇 점을 주셨나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 혹은 평가 기준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몇 점을 주시겠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점을 주실까 질문해 본다면 저는 당연히 100점 주실 것 같아요.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100점 주실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계시지만 서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2021년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잠깐 하고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고 칭찬이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2020년도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두 번째 해는 더 만만치 않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내고 나니 어떻게 보낼까 싶었더니 어쨌든 보냈어요. 그렇죠? 이제 2022년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2022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러고 우리 같이 만나게 될 텐데 100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또 찬양단으로서 방송 섬김으로서 예배 섬김으로서 교회 여러 PPT를 섬겨주시고 속장으로서 섬겨주시고 바나바로서 섬겨주시고 그런 일들에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가 2주 전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시험을 당했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시험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두 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똑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그거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들은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발견되는데, 전제 하나가 발견되는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혹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시험과 관련 없다면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지금은 여러분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편지가 전해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시험을 당했거든 당하고 있거든 그거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열매가 있기 때문이고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시험의 결과 혹은 시험이라는 과정,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과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언뜻 읽으면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뜻 보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진 사람들
근데 그런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하게 되면, 비천한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면 자랑하세요. 그런데 부자였다가 낮아지게 된 사람도 자랑하세요. 힘들고 어려웠다가 잘 되면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자였다가 가난한 살이 된 사람은 또 자랑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 왜 이 부자로 사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것은 풀에 시들어짐 같을 거고 꽃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앞서서 가난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딸려오는, 근데 그 부자는 풀의 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뭔가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전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고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로, 오늘 코로나 이 시기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9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 맞다고 싶어요. 뭐냐면 시험을 통과했으나, 시험을 보냈으나, 통과했으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숙과 성장을 경험했다면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자랑하십시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사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좀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는 박수를 보내십시오. 메시지 영어 성경에는 cheer라고 발음이 되어 있어요. 환호를 보내십시오. 환호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낮아졌다가 어려웠지만 비천한 신도들이 높아지게 되었다면 cheer, 야 이건 뭐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하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뜻을 원뜻으로 보면 이런 의미거든요. 자랑하다, 기뻐하다, 자랑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비천한 신도들, 어려웠지만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그거 cheer, 자랑으로 여길 만한 일이네요. 너무 잘했네요. 마치 우리가 성적이 어려워서 고민하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공부를 잘하게 된 거야. 야, 이거 기뻐할 일이다. 야, 네가 그렇게라도 열심히 했다면 기뻐할 일이야. che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비천한 신도들이 높아지게 되었다, 결과 때문에 자랑으로 여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비천한 신도라 함 자체가 가난했던 신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열매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숙하게 됐고 성장하게 됐다면 그거 진짜 기뻐할 일이야.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이야. 그건 대단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 조금만 없었으면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학원이, 만남이 이런 제한이 없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더 좋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 때문에 낙담하고 실패야. 우리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시험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비천한 성도, 믿음 가운데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됐고 성장하게 됐다면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야. 그건 100점짜리야. 그건 환호해야 될 만한 일이야. 그걸 작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잘 돼서, 미천한 신도들이 높아지게 돼서 해석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뒤에서 10절에서 보게 되는 부자가 풀처럼 사라지게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일어난 성숙과 성장을 작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보게 될 것이다. 2021년도를 마련하면서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당회 때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당회 때 1년에 있었던 우리의 여러 사역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일들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올 한해 변동들도 많이 있었고, 교회가 제대로 100% 모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다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50%입니다. 혹은 아이들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쭉 지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계속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왔지만 1년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다시 보다가 너무 놀랐던 것은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많은 교회들, 어려우신 선교사님들 혹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보내야 될 여러 일들에 참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순종했구나.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해에 비해서 얼만큼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과 그 일을 이렇게 보고 그 일을 나누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구역회 할 때도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에 실제 1년 예산에 참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선교와 구제로 사용된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퍼센트로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체 봤을 때 저희가 헌금으로 들어와야 될 여러 기대했던 치보다 떨어졌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일 가운데 더 많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일에 사용을 못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퍼센트가 됐지만 근데 또 못 쓰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하면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그러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나누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로만 볼 게 아니라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고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인도해 오고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은 그냥 1년을 잘 견뎠어 1년만 볼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런 열매와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라고 자랑해도 될 만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가이고 인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풍랑위를 걸어오셨던 주님 보고 제자들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여든 저를 명하사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걸으라 해주십시오. 뜬금없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베드로가 진짜로 그리로 문통문통 갔네요.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를 향하여서 쳐오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빠지는 모습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데 부르짖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왜 거기서 걸어오라 또 그래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그렇게 또 일을 해 또 걸어갔으면 또 끝까지 주님께 가야지 왜 또 파도를 봐 그러려면 민망하게 왜 또 그렇게 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어진 결과를 놓고 보면 베드로에게는 평생 주님을 자랑할 만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것을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무리를 걷고 주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그가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졌다는 거 그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실험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삶의 5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경험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간증 부자가 됐어요. 너 무리를 걷는 거 알아? 무리를 걸어보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배로 돌아갈 때는 적어도 주님과 함께 걸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날아갔겠습니까 둘이? 주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다시 배로 돌아갈 때는 걸어가셨을 텐데 그때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도 어떤 건지 알아? 말도 하지 마.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으면 주님을 믿는다고도 이야기하지 마라고 베드로가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똑같이 그와 같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무리를 겪듯이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어진 저 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제로 베이스화 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아니야, 잘했어.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이야. 비천했던 믿음이 주님을 경험해서 높아지게 됐다면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이다. 자랑할 만한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밖에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래, 잘했다고. 두 번째,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부자였다가 어려워졌어도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면 그거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이 아주 좋았는데 그래도 어려워졌다면 그냥 단순하게 부자였다가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부자였는데 시험을 통과했어요.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기뻐하면서, 왜? 열매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실패가 아니고 그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10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처음에는 걸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 좀 나아져서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나눌 수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좀 좋은데,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본다고 하지만 더 힘들어진 경우는 참 나누기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누면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이게 그냥 시기 자체로만 보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회 전반의 어떤 평가를 그냥 전반적인 평가로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더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냥 통상적인 질문과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얘기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높아진 사람은 많지 않죠.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낮아진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어떤 심정을, 감정을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마음의 저도지 좀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가난하게 된 것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다음에 한 줄에 이렇게 덧붙여 놓으신 거예요. 부자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냥 부자였다가 낮아져서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였는데 어려워졌다면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감사 제목이 되냐면 우리가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그게 있으면 우리의 삶을 만족해 줄 거라고 그리 잘못 살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으니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구나. 드디어 알았구나.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어느 권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권사님 별명은 축복의 여왕이었어요. 축복의 여왕. 벌써 기대가 되죠?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하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셨대요. 권사님이. 왜? 외형적인 모습이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신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던 남편을 전도해서,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게 해서 마침내 장로로 만들었어요. 아내가 장로로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전달이 됐죠. 교회도 안 다니던 남편을 그렇게 전도해서 헌신하게 하더니 마침내 대형 교회에서 장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막 남편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 막 여선교회 분들은 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권사님 남편을 그렇게 교회에 든든한
장로로 세울 수 있나요? 사실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막 엄청 그게 막 이제 되고, 아유 뭐 기도하면 돼 이렇게. 또 남편이 사장이었나 봐요. 외적으로도 막 뻔뻔하게 잘 나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믿음 생활도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도 하시냐고. 아유 기도하면 돼. 막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막 유학 가서 부잣집 딸이랑 막 결혼해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딸이 있는데 음악을 전공해서 시립 교향악단에 들어가고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의사 사회를 막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축복의 막 여왕. 근데 한 번은 성가대 있게 갔는데 한 성가대원이 물어보더래요. 권사님, 우리 가정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남편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 보라고. 아, 기도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산기도 해보라고. 아, 그게 비밀이었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권면하는, 믿음으로 권면하는, 믿음으로 서자고 막 이렇게 해서 보온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실제 이분의 삶은 남편은 겉으로 보이기는 그러지만 예전의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해서 외도 중이고, 며느리는 우울증에 걸렸고 산후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은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고, 사유가 될 만한 사람은 이제 개업하려고 하는데 은근히 이제 딸을 통해서 개업하는데 돈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재정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계속, 은근히가 아니고 이제 대놓고 이제 막 이제 집이 좀 잘 사는데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병원을 여는데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게 막 너무 부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단 한 사람한테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점을 남기게 되니까. 축복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은혜의 한 가운데 있어도 그분의 삶을 다 통틀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작 교회란, 정작 주님의 품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새롭게 고백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약속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이분은 그런 거 거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축복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보고,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살까? 겉으로 보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게 그분에게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시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자였다가 어려워지면 죽었다 깨나도 이야기하지 못하죠.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다루심을 받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일이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속회나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책에서 봤던 글인데요,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일단 재산 목록들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나면 그 시골의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소예요. 소가 재산 목록 1호죠. 소 팔아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가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외양간에 소를 끄집어내는 일, 불이 나면 이 초가고 그러니까 또 활발 잘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소는 일단은 시골에서는 현금으로 거래가 되니까요. 그리고 당장 노동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소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소의 힘이 또 엄청 센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도 이 녀석이 겁나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절대로 안 나오려고 막 힘을 쓰는데, 그 힘을 쓰는 소를 힘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대요. 소랑 같이 이제 나와, 너 불났으니까 죽어. 그래서 이거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 소가 뻗팅기는데, 이 녀석이 불이 나고 막 당장 이거 있으면 죽는데도 딱 뻗팅기면 주인이 뭐 어떻게 와가지고 끌어도 절대 안 된대요. 못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거기서 죽는데도 그리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꿈쩍도 않는 소를 밖으로 신속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소의 여물통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소의 밥통 있지 않습니까?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어그적 걸어 나온대. 여기서 더 이제 밥상이 엎어지고 여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싶어서 자기 발로 그 불난 외양간 위로 더벅더벅 걸어 나온대요. 그 녀석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뻗팅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도끼가 얼마나 대단한지 웬만큼 힘들어서는 악소리도 한번 안 내고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적응해서 또 우리 또 살아가요. 그때 주님이 우리 이렇게 막 고집스럽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데 너 그대로 있으면 죽어. 그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물통을 엎어버리세요. 그냥 여물통 엎어버리고 여기 소망이 없구나. 나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그리고 어그적 걸어 나오게 하세요. 그게 시험이고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뭔가 빼앗길 게 있고 뭔가 잃어버릴 게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만큼 부자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잃어버릴 게 있을 정도로 부유했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렸다면 그거 자체는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가만 보니 주님께서 너 진짜 짱짱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싶어서 주님이 우리의 여물통을 엎어버리시고 그만해라, 나와라. 그 일에 여물통이 엎어지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살리시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영원히 안 갈 건데, 영원히 안 갈 이거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못 놓고 있으니까 주님이 엎으셨구나. 주님이 바깥으로 불러오셔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사랑하고 계신 건지 늘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군요 라고 알게 됐다면 우리가 더 힘들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그거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박수할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박수할 만한, cheer, 환호하고 박수할 만한 일이고 잘했다고. 주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보내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저희 교회에도. 근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어지게 됐다면 박수.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나는 이 일을 너무 기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게 참 기쁘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거 자랑거리야, 자랑으로 여겨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어떻게 나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 속에서 얘들아, 시험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다 해도 너 기뻐해야 돼. 낙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오시는 주님의 음성과 어조를 통해서, 말씀의 단호함을 통해서 어떤 게 제게 새삼 느껴지냐면 나는 자신이 없는데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가 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때때로 흔들리고 되려나? 회복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부끄럽지만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의 틈도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나 그건 니들 삶에 기뻐할 일이야. 인생에 몇 번 없는 기뻐할 만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우리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됐다면 그것 자체로 너무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일은 성숙이 있었다면, 주님 누가 보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올해는 정말 폭망인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됐다면 너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더라도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거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다라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과 그 사실을 나누고 싶어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그거 박수할 만한 일이지 않냐? 그거 너무 잘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주실 테니까.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많이 봤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자기 일에 막 시간 투자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인생의 좋은 꽃다운 시기는 훅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뭘 했나, 주위에 그걸 깨달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험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그러면 허무한 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허무한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삶을 통해서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질 것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그럼 남게 될 거는 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 지혜이죠. 그게 바른 삶의 질문이죠. 전도서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그렇게 하고 대답을 줘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연약한 존재일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히려 도전해요.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에, 왜? 우리가 적어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더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1년 후는 적어도 오늘보다는 1년만큼 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예요. 그렇죠? 내일은 내일만큼 우리가 또 늙었을 테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너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그렇구나, 내일 어려움의 결과가 또 다른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오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거구나.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물어지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가장 젊을 때이고, 지금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구나. 인생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덧없기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삶의 목적과 영원한 것을 의지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원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자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을 보고 그냥 거기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어진 말씀도 그냥 그대로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씀에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군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군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실패도 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잘했다, 멋지다, cheer, 화이팅!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게 되었다면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김범성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서 강단에서도 말씀 한번 전해주셨죠. 선한 목자교회 때도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따로 식사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정말 형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형이라고. 저보다 연배는 조금 많으시지만 같은 목회의 길을 가면서 참 마음도 열어주시고 저한테 여러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형이라고 막 형님이라고 이렇게 막 불러요. 이번 장례 때도 이렇게 와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줬죠.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못 갔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제게 힘이 참 많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의 삶의 터닝 포인트, 본인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런 전환점에 대해서 나눠주실 때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이 됐어요. 이분이 사업하셨잖아요. 잘 나가는 사업하고. 근데 학부 때는 신학 전공하셨어요. 신학 전공하고 유학 가고 싶어서 유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형이 하던 과일 도매업이 부도가 났어요. 97년도에. 그래서 빚 독촉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형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딱지 다 붙고 이래서 길거리에 막 나앉게 됐는데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유학 가려고 했다가 선택의 기로에 내가 이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구나. 형은 잠적했으니까 당장 머리 누일 곳조차 없는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구나.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학교 총장님이 유학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과일 장사에 뛰어들었는데 새벽 3장에서 떼온 과일을 트럭에 싣고 돌아다녔는데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더래요. 고민 끝에 전략을 바꿨답니다. 이분이 충남 당진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좋은 과일들이 쭉 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시골에서 시골로 가면 쌀 것 같지만 이 물류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하면 싸게 물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류의 중심이 여기 이제 가까운 데 있잖아요. 뭐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가락동. 몇 군데 이제 서울에 큰 청가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싼 물품,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껴서 서울에 빠릿빠릿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이제 다 라포가 형성돼 있고 이미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자기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서 오히려 그렇게 좋은 물건을 떼서 충남 당진에 가서 파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죄송합니다. 시골은 아닙니다. 당진도 도시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당진도 분명히 큰 도시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는데요. 이 전략이 먹힌 거예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6개월 동안 서울과 당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왕복하고 사업의 기회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대요. 급식 업체 운영하던 사업가와 연이 닿고 이분이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납품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일대 학생들 밥상에 이분이 납품하는 과일이 올라가고 급식 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하고 나서 4년 동안 7억 3천만 원을 벌었대요. 이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과일 가게라고 하면 떼다 파는 거라고 하면 1인 기업이라고 해도 될 텐데 1인 기업의 이윤이 7억이 넘게 남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든 빚을 다 청산했대요. 모든 빚 다 청산하고. 근데 장사만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하셨던 쪽박종 사람들을 돕는 사역도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쪽방촌 사역을 하고 아버지 하는 일 같이 돕고 평생 은행원으로 있던 아버지 은퇴 후 목사님이 되었는데 함께 도우면서 서울역에 나사로의 집을 만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버지 고생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사업해가지고 돈을 이제 대기 시작하는 거죠. 매월 300만 원씩 나사로의 집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사역을 돕는데 쪽방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도 만들게 되고 그곳에서 한 100명 정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목회하고 자기도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4년 동안 교회 목회와 장사를 병행하면서 날로 날로 사업이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빚에 시달리고 다 빚다른 거 다 갚고 돈도 뭉텅이로 쏟아지니까 너무 즐겁더래요. 내 인생 이제 펴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살만하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휴가라는 걸 좀 가봐야겠다. 4년 만에 휴가를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간 강원도 삼척으로 가서 휴가를 가졌. 휴가를. 그런데 이 사모님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대요. 아내에게 이유를 물었대요. 여보 이렇게 좋은 날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보 요즘 당신이 나한테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요? 휴가 가서 사모님이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거 좋은 거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거 먹으러 왔고 좋은 데서 있고 그게 뭐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얼굴이 막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물어보니까 당신 나한테 요즘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화를 냈대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무슨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발버둥 친 거냐고 지금. 내가 나 혼자서 잘 되자고 이거 하는 거냐고. 그걸 몰라주는 이 아내가 너무 야속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당신 옆에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이 사모님 말이 막 그렇게 본인이 화를 내고 그랬는데도 김 목사님을 거꾸로 들었대요. 왜? 그렇게 승질 내고 막 박박거렸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 자기 혼자서 막 그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질 내다 보니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었구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대요. 마주하게 됐대요. 나 돈의 노예가 됐구나. 나 돈의 노예 맞네. 아, 내가 돈의 노예야. 맞아. 돈의 노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기로 마음 먹고 휴가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만에 형에게 사업을 다 넘겼대요. 쪽방촌에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전세값도 없을 정도로 다 형한테 다 넘기고 방을 얻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김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편했다고. 그래서 쪽방촌 사역에 올인하게 되었던 전한 계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 뭐 높은 데 숭례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사회사업 NGO 단체들 돕게 되고 지금은 쪽방촌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 목사님 쓰시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막을 막 내려. 오늘 1막, 2막, 3막, 4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주인공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을 우리가 상상도 못 하면서 함부로 막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우상처럼 따라갈 때 주님은 정말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너희들 인생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저는 이게 주님께서 2021년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라고 붙잡았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 박수하고 계세요.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했다고. 그런데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뭘 잘했다 하시나 보니 우리가 뭐 엄청 뭐 잘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1년 동안 주님을 바짝 붙잡고 의지했는데 난 힘들어서 그랬고 할 게 없어 그랬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주님은 그거 보고 잘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2022년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복된
남은 2021년도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위로라고 싶어요. 우리 장혜승 집사님께서 작곡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고 싶어요.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 만족해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같이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